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행복의 근원 예수, 불행의 씨앗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셨지만 저는 본문을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좀 이렇게 혼돈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지금 반응을 본문에 보이죠, 그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곧 여기 있을 텐데 너희가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더 혼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임을 믿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내가 나임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애니 아쉐르 애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한 거예요. 에고 에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은 영어로 번역할 때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여기까지 왔으면 대충 어디까지 오셨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던 말씀이세요.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너 누군데 우리한테 지금 출애굽을 하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I will be who I will be. 또 I am who I am. 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다른 번역을 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인 너희가 규정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너희가 규정할 수 있는 너희들의 어떤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너희의 인간 안에 내재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이야. I will be who I will be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곧 떠날 텐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협박, 동시에 강권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산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서 권유를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있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정말 이 악한 것들, 또 가장 세상에서 어두운 것, 그 불이 정말 소금 치듯이 타는 영원한 그 불구덩이, 그 지옥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너희에게 행복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직 해결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미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행복, 현실의 문제에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1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탄. 저 히말라야 쪽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 가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1900이 아니고 2019년에는 95등으로 떨어졌대요. 2011년에는 1등이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였다,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9년에는 95위에.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해석한 것을 제가 보니까 그동안 8년 동안에 이 부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물질 문명이 거기에 막 들어온 거예요. 이 부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순박하고 아직 덜 세상에 열려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이 막 들어오고 SNS가 발달되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구나. 우리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니까 참 가난하구나, 가진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확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다는 사실, 그 소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낮아졌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2011년의 부탄은요 2019년의 부탄하고 별 경제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 때문에 그들의 행복 지수가 떨어진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간증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힌트만 드리자면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많이 실망한 가수. 그런데 노래는 굉장히 잘해서 인정받는 가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막 하다가 내가 노래에 재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가수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을 좀 벗어나고 싶다, 좀 하나님이 없는 먼 곳으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다니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막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연예인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갔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함께 이렇게 놀아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였는데, 인기도 있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물어보면 자기는 다 행복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쇼킹을 얻었어요.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씩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정말 살겠다, 이런 믿음의 찐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은 성공을 우리가 못 해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높은 자리에 최고봉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내리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그 순간 성공의 기쁨이 다 사라진대요.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소유를 한번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잘 소유가 많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소유를 더 많이 해보니까 더 많이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소유를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 행복이 물러갑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한대요. 그래서 either way, 그들은 행복하지 않답니다. 소유를 많이 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져요. 성공을 하는 그 순간 성공에 대한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도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내가 가져봐야지, 그래야지 목사님에게 동의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가져봐도, 또 성공해봐도 그것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근원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될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받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열매인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시작했고요, 죽음의 자식들인 근심과 걱정과 또 어두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연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복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유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위에 내가 올라가지 못했으므로, 또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봐 주지 못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행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였는데,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또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면서 우리는 거기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요, 죄가 주는 영향력 아래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는요, 단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지면 다시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는 인격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 걸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죄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커밋하는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라는 한 인격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나를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죄 짓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이제 다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단순하게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이 새끼를 쳐요. 그죠? 그래서 더 큰 거짓말로 내가 리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죄가 거짓말해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옮아갑니다.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요, 죄를 가만히 두면 점점점 죄라는 것은요,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그 죄라는 그 영향력과 인격이 나를 옥죄기 시작해서 결국은 꼼짝없이 나를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한 일이,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어야 될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죄 찬양, 죄 찬양 이렇게 하면서 죄를 찬양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는 아름답다, 죄 짓는 것은 매력지다, 죄 짓는 것은 멋있다. 이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는요, 죄를 짓는 것은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거야. 그게 본능대로 사는 게 왜 나빠? 그게 왜 악해?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강도 영화입니다. 은행강도 영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강도 영화는 계속 나와요. 근데요, 한 90년대까지도 은행강도는 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한 2000년 들어오면서 은행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안 잡혀요. 이제는 안 잡혀요. 강도짓을 하고도요 안 잡히고 나중에 그 돈을 교묘하게 다 훔쳐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 씬을 보면 저 버하마에 가가지고 와인 한 잔 딱 들고 그 다음에 미녀들과 함께 그리고 보트 위에 앉아 있어요. 죄를 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피땀 흘려서 한 2만 불을 여러분들이 캐시로 모아서 장롱 밑에 숨겨놨어요. 또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걸 간밤에 훔쳐갔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가 갈리죠. 내가 지금 거의 10년을 모아서 22만 불을 장롱 밑에다 해놨는데 어떤 놈이 훔쳐갔어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죄는 악한 겁니다. 죄는 나쁜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은 그 불륜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마치 불륜을 해야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그냥 불륜하는 장면을 막 음악과 막 그 묘사와 막, 여러분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불륜을 막 부추기는 듯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불륜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고생했던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가 불륜을 해서 그 가정이 깨져서 그 조카들이나 이 애들이 그냥 처참하게 되는,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악한 거예요. 성경에 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 죄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역겹고 악하고 진전머리가 나는, 또 우리를 죽이는 독이고 악이다. 독은, 이 죄는 저주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쭉 뽑아본 거예요. 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똥덩어리가 여러분에게 잔뜩 묻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졌다는 건요, 똥이 뭉태기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뭘 던져가지고 맞았는데 보니까 똥덩어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죄를 미화하고 있고 죄가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사탕을 발라놓고 그 속에 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어요. 오히려 죄가 매력인 것 같아서 죄 지으려고 여러분 돈 벌고 죄 지으려고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정말 곁에 둬서도 안 된다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산당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또 하나님과 함께 놓고 다윗 시대 때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섬겼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조상의 조상도 계속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어색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이, 괜찮어, 기도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처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가 그 인격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다시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시리어스하게 들으세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의 형상을 담기는커녕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고범죄라고 하죠. 늘 맨날 돌아가면 똑같이 짓는 그 죄들, 아마 여러분 자신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시대는 본능대로 죄를 짓는 것을 본능대로 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본능의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본능대로 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능은요, 우리 sinful nature 그대로, 죄성 그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서는 natural man이라고 하죠, 그죠? 자연인, 우리 드라마, TV에 나온 자연인, 그 자연인 말고 내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은 그 원초적이고 또 가장 자연에 가깝게 살고 또 때묻지 않고 가장 순수한 상태, 이렇게 세상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감옥 갈까 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수갑 채운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극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능에 충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남자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본성은 여자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되고, 그죠? 그런 많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많은 일들이, 죄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컨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능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헌법이 아니라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다수결로 동의가 되면 법령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놓치면 우리는 죄를 쉽게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세상이 묘사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주님, 저는 연약해요. 무슨 죄의 욕구가 내 안에 올려면 주님, 이번 딱 한 번만, 아시죠?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게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애티튜드였어요. 제가 연약하잖아요, 주님. 아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래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어요. 내가 시기심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심 막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손 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질투가 막 올라와요, 내 안에서 막.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질투를, 시기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이처, 내 본능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미워 죽겠어요 지금? 그것은 세상에서는 네 인생은 너의 것, 그죠? 그래서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써요. 그리고 막 광고에 막 또 뭐 배우자를 구하는데 뭐 그러면서 상담하면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면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솟아올라오는 죄의 욕구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욕구들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알고 있지만 잘 모른 척 할게요. 저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욕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꺼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 머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 내가 이 미움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노력해 볼게요. 내가 가서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 설교할 때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짝대기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막 싸웠어요. 또 그 중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 했습니까?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협공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이 죄와 싸워서 정말 승부를 보려고 애쓰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성전에 와서 주님,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안 돼요. 그럼 계속 미워집니다. 더 미워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손을 먼저 내민다든지 먼저 내가 뭔가 정말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액션을 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짓지 않고요, 죄와 싸워서 죽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 중간에 가다가 주님 제 연약함 아시죠? 그리고 꼬꾸라지고 다시 뒤로 물러서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를 맞닥뜨렸을 때 최고 좋은 방법은 36개 주령랑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 딱 우리가 갇히게 되면 그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요, 여러분,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셔야 돼요.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우리의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가 미워지거든, 질투가 나거든, 또 내 안에 무슨 불평 불만이 일어나거든, 또 내 자연적인 욕구대로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길게 하신 이 말씀을 줄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기준은 늘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셨어.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답트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기쁨을 위해서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죄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을 욕구를 누를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이 주어진다. 이게 예수님이 전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살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 그 보상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준 삼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남에게 피해가 안 되면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윤리 도덕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내 안에서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막 엉뚱을 해도 결국 그게 남한테 표출돼서 남에게 피해가 안 되면 그것을 누가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고 말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욕을 품으면 남한테 피해 준 상태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남 것을 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린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덜 짓게 돼 있어요. 금방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죠? 지금 피해받은 게 누구죠? 뭐 밧세바는 지가 좋아서 했다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아는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어요.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이 욕망 때문에, 죄를 컨트롤하지 않아서.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회개했다는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51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죠? 왔더 그러죠?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우리한테 엄청 큰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과간도 아니에요.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럼 우리아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억울해서 분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다 주님께만. 왜 이런 구절이 있는가? 참 의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있잖아요. 보디발,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끈적한 눈으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마님은 주님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자를 범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죠? 보디발한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마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이번에 우리 총국할 때 나왔던 그 다니엘, 우리 사자도 저기 계시고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기준이 하나님이셨어요.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마저? 예수님마저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마저도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우리의 모든 비교 대상이나 우리의 거울을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이것은 하나님 눈에 죄된 것이겠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아까 우리가 하가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우리 저 버전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저거는 지금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다시 개역개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은 결국은요, 나의 욕망에 투영된 것이에요.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래서 뭐 형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상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식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교회 와서요, 우리 젊은 부모들이 막 자식 막 이래요.
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내 자식을 이렇게 해서 막 달려드는데 결국 집에 가서는 자기 피곤하면 뻥뻥 차고요, 애들을. 예? 우리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내 욕망을 내가 사랑한 거지 진짜 자식을 사랑했나? 따지고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자식이 정말 그렇게 귀하면 내 목숨보다 귀한데 사실 보면요, 내 욕망을 자식에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욕망은 그것이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다해라. 네 목숨까지 언급하잖아요. 네 힘을 다해라. 네 뜻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죄는 뭘까요? 두 번째 큰 계명이겠죠. 두 번째 큰 계명을 어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 번째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라 그러죠? 미움보다 더 큰, 더 멀리 반대에 있는 게 있어요. 무관심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 이런 핑계를 우리가 많이 대면서 내가 이웃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컨선해야 되고 컨시를 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아요.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것을 퍼나르고 지갑을 열고 하는 그것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저 서 있는 전봇대가 아닙니다. 꼬다난 보릿자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이름을 알게 하신 그분들은요, 내가 서로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산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 자매를, 우리 성경에 지금 읽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 아시죠? 임금님한테 돈을 10,000달란트 빌리고 어떤 사람은 이 10,000달란트 빌린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리고 따져보니까 10,000달란트가 3조래. 3조, 한국 돈으로 3조, 그게 트릴리언이에요. 3조 달러로 따지면. 근데 이 형제가 빚진 돈은 얼마라 그러더라? 500불이에요. 500불. 500불밖에 안 되는 500만 원, 5,000불입니다. 근데 왕이, 임금님이 이 지금 큰 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데려다 감옥에 가두니까 막 화나셨잖아요. 그죠?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거지, 너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너는 그거의 10분의 1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관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100만분의 1이라도 베풀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화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웃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 이웃의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지옥에 들어가요. 영원히 그 악하고 정말 그 뜨겁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선한 일, 그죠? 복음을 전해주는 가장 그 선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니까 귀에 있는 분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쓸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거래요. 이게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하고 복된 소식을 알면서도 내가 꽁꽁 숨기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나에게 화로 다가올 것이랍니다. 이왕 전할 거 억지로 하면 상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노방전도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딱 타겟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노방전도 못 가는 분이 계시면 노방전도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길티를 느끼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어기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보다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나보다도 사랑합시다. 아니 나만큼 사랑합시다. 성경은 나만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웃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